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는 자의 기쁨의 노래를 그 성을 사모한 자들에게 받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자는 기쁨의 노래가 있다고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 1절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다윗과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중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을 가장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 공중 예배의 중심을 잃어가고 그저 가나안 교인들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성전 중심의 약속을 세워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의 단의 중심, 공중 예배의 중심, 생명의 중심을 세웠고, 야곱이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베델의 중심, 약속의 중심, 하나님의 단의 중심에 대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편안한 삶의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시대가 점점 그렇게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요, 아버지 택하신 곳의 중심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 드리는 일에 기쁨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성전 문을 여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공중 예배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아멘. 약속은 영원까지 지키시는데 그 약속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시편 121편 2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밖에 나가 있으면 그 자식들이 돌아오는 것에 항상 귀가 열려 있고 촉각이 서 있어요. 멀리서 자식의 발걸음만 들어도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올라오는 자들을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뵈러 갈 때 기뻐야 돼요. 부모님 보기가 싫고 짜증나는 것은 왜일까요? 부모님 보기가 싫은 것은 부모님의 간섭이 싫고 부모님께서 제게 주는 것이 적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불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혼을 내주어도 그 부모의 집에 자꾸 가는 것이 부모가 좋아서, 부모가 감사해서, 혼나고 꾸지람을 받아도 그렇게 돌아서서 부모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들이 조금 다 컸다고 사춘기 시절을 좀 맞으면 지가 컸다고 부모의 간섭이 싫다고 우시다거리고 다녀요. 근데 세월을 가다 보면은, 세월이 경륜이 쌓이다 보면 부모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심리, 하나님의 자녀된 심리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기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 집에 가는 걸 즐거워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집에 그 전에 제가 사회 속에 세상 속에 향방을 가질 땐 부모님을 찾지 않다가 조금 깨달으니까 잘못한 걸 깨닫고 내가 모자란 걸 깨닫고 하니까 부모님 어머니 뵈러 가는 것이 핑계예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그냥 어머니 뵈러 가는 것이 핑계. 그것이 뭐예요? 즐겁고 감사하는 기쁨이 있었기. 그 마음속에 가져진 부모님과 뵙기를 원한.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희한하게 안 가죠.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안 계셔도 고향집에 잘 가는가 봐.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즐거워야 돼요. 기뻐 여겨야 되는 것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집에 즐거움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올라가면은 고향에서 기다려질 부모를 생각해서 손에 구러미 지금은 다들 뭐 자가용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저는 부산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24시간이 돼야지 고향집에 갈 수 있어. 밤새도록 이틀을 걸려서 나가 영주 하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하는데 영주 가서 그 길가이란 말 죄송합니다. 이게 차를 이렇게 돌려서 타는 차가 그때는 그것뿐이 없었어. 유일하게 가는 차가 그래도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차가 그것뿐이 없었어. 그래서 안 그러면 그 완행버스를 타면 뭐 중간중간에 그 며칠을 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가도 고등학교 때 엄마를 보러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렇게 기대하고 가서 중간에 고생하고 가도 그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오려고 그리고 고향집에 식구들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래서 고향의 길을 나섰던 길이 생각납니다. 언제나 노심초사 나의 삶을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선합니다. 아무리 지금은 불러봐도 그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기에 그 고향집에 가기를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머니의 흔적이 그 기도의 흔적이 그의 모습이 살아계실 때 그대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2절에도 말씀합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관심 있게 하나님께 실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부터 4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이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기록한 말씀,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의 조밀한 성읍 안에 하나님의 뜻이 건설되어 있고 그대로 그 윤리대로 올라가는 기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오밀조밀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 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136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관케 하신 그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다. 밤의 별들로 낮의 해들도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전은 하나님 앞에 공중 예배의 전은 감사의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감사의 예배자로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면 찬양도 안 해. 입술을 깍 다물고 그냥 날 때려 죽이라 하고 가만히.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산제사라고 했어요. 산제사, 진실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이 오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드리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물은 내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물은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제물은 다 각을 떠서 그리고 다 씻어서 그리고 그 통을 원래 통째로 올려놓는 게 각을 떠 올려놓는 게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은 죽은 제물이 되는데 살아있는 나를 죽여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살아있는 내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내 판단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산 내 모습을 오늘 영적 예배로 주님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드리는 자로 바꿔지는 영적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있어 펄떡펄떡 뛰. 그냥 다 각을 한번 상상해봐. 닭을 말이요 잡아갖고 닭을 껍데기를 다 뺏고 털을 뽑고 그래갖고 모가지를 잘라서 우리 상위에다 올려놨는데 그놈이 펄떡펄떡 뛰고 있어. 그거 보면 어떻게 했어?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자의 예배, 산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영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신령과 진정한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 상한 자가 돼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음이 기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나를 드리면서 기뻐, 하나님이 나를 받으면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므로서 기뻐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우리 아들 저기 태영이를 보면서 얼마나 저놈이 잘생겼는지 그냥 보기만 해도 난 배가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권정희 간사 보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도 잘나도 저래 잘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집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일하는 내 새끼를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부모님은 당연히 내 자녀가 내 집에 와서
뭘 큰 거 한 거 있었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었어. 태영이는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게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한 것뿐이 없어. 근데 내가 배가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은혜생활, 믿음생활, 감사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인사하는 그 모습, 같이 하는 모습, 가식된 신앙생활의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질책하시는 걸 좀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1장 12절로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신령과 하늘의 은혜로 준비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보기에 역겹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다니는 하나님을 향한 절기가 내 마음속에 받는 것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생명이 돼야 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을 향한 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식된 신앙 질책을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돌려보십시오. 내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진짜 교회생활, 예배생활, 내가 기도생활, 찬송생활 철저히 하고 있는가? 앉아있는 것이 죽을 지경이고 빨리 안 끝나나? 이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향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미가서 6장 8절은 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서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에 나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 하늘의 공의가, 하늘의 정의가 겸손히 받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공중예배의 축복이에요. 서로 나눠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자로 드려지는 일이에요. 내 혼자 그냥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감사하고 나 혼자 많은 것이 아니라 예배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공중예배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는 함께하는 거요, 저기 석가는 자기 오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객지 생활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님을 찾아가서 만난 거, 뭐 맛있는 거, 뭐 또 좋은 거, 이런 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거 부모님을 위해 사드릴 때 부모님이 그걸 보고 받으며 기뻐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촉촉이 내리듯이, 할렐루야, 어렸을 때 철모를 때는 부모님이 주는 거 설이 안 오나 명절이 안 오나 그런 날만 기다렸는데, 거꾸로 어른이 되면은 부모님에게 주고 부모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이 되죠. 부모님 찾아가니 그 휴가철에도 고향으로 갔다 온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먼 길을 그냥 편하게 식구들끼리 방콕에서 칵 자빠져 있다가 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 근데 부모를 찾아가는 걸으면 얼마나 무겁겠어. 응? 그런데도 거기에 부모님을 찾아서 부모님이 보고 미소 한 번 짓는 것이 감사로 은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질서예요. 그게 순서예요. 응?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제 나중에 커지면 부모님들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좋은 거 사드리라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행하고 싶은 거 접어두었다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걸 드릴 수 있는 자녀가, 그것이 축복받는 자녀예요. 응?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예배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에요. 나 혼자 즐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즐겁고 함께하는 자가 즐겁고,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수고가, 내 땀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희생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제단의 완성됨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계속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 전도주의를 허락하셔서 새 얼굴들을 봤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흩어지는 헛개비처럼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관심 있게 기도하고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초청주일에 잠깐 왔다 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해 주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오해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진실한 마음은 영빨이 없어도 뭐 보면 알아? 눈치빨만 봐도 아는 거예요. 진짜로 날 사랑해 주는지, 지가 필요해서 날 잠시 불렀는지.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지 예수님의 제자 된 줄 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남이 보는 데서 앞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지만 진짜로 사랑하시고 나를 헌신하고 찌지 밟히고 나를 부러뜨려도 그 위에서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랑하는 관계를 지킬 수만 있다면 드려지는 희생물이 사랑하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곳에 남이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인정받고 누가 나를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드리고 밟히는 자가 돼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복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전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청교도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은 내 집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집 중심이에요. 성경이 마지막 때 이 땅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을 때 이 땅에 심판의 날을 임하시기를 작정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 둔 곳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요새 세대가 많이 바뀌는데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시인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평강과 형통과 평강을 비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가 형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성전을 축복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근거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대답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봐요. 내 집에 잘하면 바깥에도 잘하게 돼 있어. 작은 것에 먼저 충성하는 자가 돼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지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회복하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보이지 않는 나라, 먼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내가 보이고 섬기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26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각자 흩어져서 다 일할 수 있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한 열매를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 생활, 성전과 함께하는 생활, 여러분, 그 왜 하나님이 성 안에 왜 하나님 궁중에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하냐?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호와 그 이름 택하신 곳에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나님 그냥 결코 신앙 중심의 헌신으로 그냥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먼저 시편 122편 6절로 7절 말씀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122편 말씀에 그대로 오늘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혜택이 가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고 윤택한 것을 보장하고 그의 진노는 원수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바로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어디 저기 여호와의 엄마 교회인가 거기 뭐야? 그 교회 요 말씀을 앞에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저 엄마의 젖을 빠는 것 같이 풍성하고 만족한다는 것이 어머니가 주는 사랑이라는데 그 밑에 말씀을 이 말씀을 성경의 1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것이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빼고 저들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고 저는 어미가 자식의 젖을 준 것 같이 자식이 어미의 젖을 따라 풍성함을 누리는 것 같이 이 말씀은 빼고 딱 전하니까 사람들을 막 속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않고 분명한 진리를 바로 가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윤택함과 그 축복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원수를 대항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성전에 하나님이 지키는 군대가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대적을 막아 주실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곤비치 않게 하시며 명철이 한없이 기름 부어 축복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형통과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성령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가 거룩한 일을 위하여 형통과 번영을 비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됩시다.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신앙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자의 자격은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전의 형제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기도의 잔을 채우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성전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